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신 본문인 3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 부활 후에도 아직도 자기들의 관심사인 이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해서,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바로 이전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심사인 땅의 나라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땅의 나라 회복이 언제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크게 네 부류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의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의 힘을 잇고 있는 성전의 권력을 잡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숨어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과 다 부딪힙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지방의 권력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해석의 문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성전 청결의 문제로 사두개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과는 이 무력 투쟁에 반대함으로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 그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있던 이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권력자인 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느 권력의 힘도 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떤 권력의 힘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진리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땅의 나라의 회복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일치되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에 주님의 관심사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에 일치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간, 자그만치 500년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 이집트, 시리아, 로마 등의 외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민족의 소원은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가 외세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영화로운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오랫동안 고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꿈꾸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 정도면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힘없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가 아닌가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6절 말씀대로 주님께 묻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바로 주님은 하늘로 가시는 이 성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의 이 마지막 질문이 또 이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롬에서 독립시킬 것이라는 이 메시아로서의 이 주님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제자들은 땅의 나라 회복이 이때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어지간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간 기다려온 그들이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싶은데도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만은 목사님들도 그건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가 무엇을 몰라서 저러니 하면서 자꾸 엉뚱한 데다가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이때다 저때다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가서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서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관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으로 두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시지만은,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땅의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정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합니다. 이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 전투가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의 항전입니다. 그 로마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자기들 서로를 찔러 죽이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자결을 하는 그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욕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의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2000년 동안 남의 나라를 떠돌며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게 됩니다. 이때가 1948년이 되었어야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리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지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인간이 어떻게 몇 천년의 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언제 오시냐고 묻지 말고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오직입니다. 오직. 딴 것이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느냐고 묻지 말고 언제 오느냐고 쓸데없는 데 휘말리지 말고 주님의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면은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고 이 증거하려고 나섰다가 잘못되는 자들이 이단 사위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주님의 성품도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회복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주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내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세가 어떠니, 아니면은 언제 종말이 오니, 그런 쓸데없는 데 휘말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성령 세례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